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을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 손 안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해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죄의 모든 영향들을 제거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사단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자유함을 얻게 돼요.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재해 주셔서 같이 살아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를 만들어서 동역의 기쁨을 누리자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사건을 이웃에게 나누고 전해라.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장인 이드로와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게르솜인데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의 의미가 자신의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그간 겪었던 모든 구원 사건들을 말합니다. 애굽의 10대 재앙과 유월절 사건, 홍해 도하, 마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르비딤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 등입니다.
이 모든 구원 이야기를 들은 장인 이드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와 같이 지낸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겪은 모든 사건들을 들으면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존재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의 이야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영생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사건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듣는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복음은 거짓자의 자기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나눌 때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같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동역자를 확보하라.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의 송사 문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감당합니다. 이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장인 이드로가 지적합니다. 먼저 장인 이드로는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조언하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다 아뢰고, 두 번째로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일단 같이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조직체계를 만들게 합니다. 근데 이 조직체가 군사 조직체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송사 문제 체계도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지혜가 이드로의 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지혜롭게 여긴 모세는 그대로 제도를 세웁니다. 작은 송사들은 그들이 처리하도록 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송사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할 때 내 생각과 방법이 옳다고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허락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사역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동역자를 주십니다. 동역자를 통하여 사역을 나누고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시고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세속화되고 자기중심적이라 더욱 사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동역자를 더욱 확보해서 사역의 짐을 나누고 기뻐하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역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동역자 되신 예수님과 또 모든 사역을 아뢰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불안과 허무와 질병과 죄와 사망을 이기고 참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추론과 생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것이 옳은 듯 보이나 결국은 그것이 길이 아니기에 허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동역함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영감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